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느라고 찬양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은성아 우리 예배 드려야죠. 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쵸 요한아?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가사는 노래는 찬양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선생님 혼자 부르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마이크 안 대고 했는데도 더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큰 목소리로 찬양할 거죠?
어째 목소리가 너무 작다. 찬양할 거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번 나와서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나와주시죠. 은성아, 은성아. 우리 지우도 오랜만에 왔죠? 네, 그거 뭐 작성하고 있어요? 잠깐 좀 이따 작성하고 옆으로 나올까요? 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자, 박수 1번 시작. 벌써 까먹었어? 자, 박수 2번 시작. 박수 2번, 박수 2번입니다. 자, 박수 2번, 자, 박수 2번, 박수 2번, 자, 박수 2번, 자, 박수 3번 시작.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4학년 친구들 많이 이제 잘하고 있네요. 자, 박수 5번, 맞나? 박수 4번 시작.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자, 박수 5번 뭔지 알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박수 5번. 준비 시작. 네, 선생님보다 더 높이 뛰어야지.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다음 박수 6번. 박수 6번 어떻게 하는 거더라? 네, 박수 6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이 시간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1번 준비 시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 1번, 박수 1번.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박수 2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작은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박수 3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자, 박수 4번.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준비하시고 박수 5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번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다시 한번. 걸려 넘어져도 아직 안 했는데 자, 아직 일어나야지. 다시 걸려 넘어져. 시작. 걸려 넘어져도. 자, 준비. 아닌데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의 생명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걸려 넘어져도 맞아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제일 신나하는 것 같아. 아닌가? 아닌가? 선생님만 좋아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자, 이때. 자, 이제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네,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영적 리더로서 또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요. 오랜만에 긴 게 나왔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누가 들어왔나 했더니 우리 부장님께서 들어오셨었던 거군요. 그래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오늘 좀 길다, 그죠?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읽죠. 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쉽게 말하면 아주 욕심쟁이고 먹성이 좋은 데다가, 먹성이 좋은 건 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되게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깔보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바리새인, 오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이 바리새인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시몬이죠. 요한이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죠? 비록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좀 궁금하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오늘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선지자.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집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 그때 당시에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혼당한 여자? 그 죄는 아닐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미안해요 요한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쉽게 말해서 몸을 팔다가 다른 부부가 아닌데 같이 침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 그 동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무슨 동이에요? 여기 수진동이죠? 지금은 이 수진동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근데 예전에는 동네라고 하면은요, 앞집 건너 철수도 알고 뒷집 건너 영희도 아는 데가 바로 동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동네에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목사님 윗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왠지 알아요? 안마기 돌아가는 소리에 아주 미칠 지경이었어. 막 덜덜덜덜덜 갑자기 막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막 이런 소리가 막 집중이 돼가지고 뭐 1시에 잤나? 눕기는 11시 반에 잤는데 너무 말똥말똥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좀 민폐인데 올라가가지고 저 안마기 좀 끄라고 하다가
피곤했는지 잠들었어요. 그래도 그 집이 안마기를 그렇게 돌려도 목사님이요, 그 윗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름조차 모르거든요. 목사님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전에 이 동네라는 표현은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애가 뭐 몇 점을 맞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다 아는 게 바로 동네야. 참 웃긴 거는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랑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동네에 이 여인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동네 가서 한 거야? 아니야. 그 동네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이 여자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또 그것을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러한 여인의 감동적인 모습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요,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졌어요. 어떤 주검을 만졌어. 뭐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주검이 내 몸에 닿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요한아, 그러면 내가 만지는 젓가락, 숟가락, 내가 만지는 공책, 내가 만지는 필통, 내가 만지는 컴퓨터, 내가 만지는 핸드폰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인을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죄인이 내 몸에 닿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저 여자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나쁜 저 여자는 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 여인을 깔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 계실 때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혜야, 웬만해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게 다혜라면,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 여인이 다혜라면 나올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수군수군 되겠죠. 저 여자 왔네? 저 여자가 우리 교회 왔어. 저 동네에서 아주 쳐죽일 여자잖아, 저 여자.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면은요, 이 옥합은요 봉인되어 있어요. 향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향수인데, 이 옥합은 깨트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깨지 않는 것이 바로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향유 옥합을 결혼식에 쓰거나 아주 특별한 날에 썼어요. 가장 중요한 날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깨트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에게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깔보는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왔는 것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여인이 했던 이 행동도 너무너무나 위대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 그 비아냥거리는 자리,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아셨고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그 의미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너가 구원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그런 자리에 나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였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목사님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여인의 믿음도 알고 계셨고 여인의 중심도 알고 계셨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수많은 바리새인의 중심,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 바리새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좋게 봤더니 별거 아니네.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알아보지를 못하네. 예수님께서는 곧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죠? 예, 쉽게 말하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죠? 시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만 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너가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너가 저렇게 욕했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좋게 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혹시 선지자일 수도 있고 자신들과 함께 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시몬의 이러한 생각은 곧 깨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깔보는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게만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몬의 마음이 이 말과 일치해요? 시몬 바리새인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이 마음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일치한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요,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죠? 모습을 보면 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표현, 훌륭한 말, 훌륭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시몬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유대인의 법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을 가장하여 온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은성아, 그 누구보다. 그러면은 은성이가 그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의 모든 법을 통달한 이 은성이라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이 초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를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초대한 것처럼 극진히 대접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중동에는 먼지가 많이 붑니다. 그래서 항상 발에 먼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법 중에 법은 사람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식하고 그 똑똑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그 바리새인은요, 그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발 씻을 물을 줬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한 시간은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헌금도 준비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표현, 그의 행동과는 달리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한 거예요? 먼지만큼 대접한 거예요. 먼지만큼.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고 있어요? 혼나는 건 아닌데 혼나는 것 같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 제 얘기 들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본이 뭡니까? 마음이야. 마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뽀뽀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 옥합을 깨트려고
그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이 여인의 마음을 보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 여인의 생각을 아느냐? 너희의 생각은 어떠니?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인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요, 시몬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몸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 한 시간 때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준비해야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들 예배자가 맞습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자가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아셨고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배 드렸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표현은 그럴듯했지만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도 이 말씀 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소를 1000마리 드리는 겁니까? 양을 10,000마리 잡아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100만 원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시간 꼭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드려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받아 누리는 모든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대보름 윷놀이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과 후에 다 같이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 먹고요. 바뀌었습니다. 유년부실이 이제 경기장을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이곳 소년부실에서 우리 아이들 있다가 시간 되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선물이 많아요. 선물 개수가요, 목사님이 파악한 바로는 한 70개가 되거든요.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해서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바쁜 친구들은 그냥 집에 가도 되지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어요.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알겠죠? 예, 오늘은 2월달 생일인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보자. 요한이가 있고요. 우리 지우가 있고요. 배선혜 선생님도 우리 2월달이시구나. 그리고 저도 2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왔습니다. 5학년 박채염 친구. 어디? 그냥 하면 돼요? 생일 파티부터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일 파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나와세요. 예, 2월달 생일인 사람 저도 나갈게요. 나도 2월. 자.